안녕하십니까. 국제사이버 신학대학원 원우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2학기부터 이 신학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동석 원우입니다. 직업은 부산국제중학교 음악교사로 있고요. 교회는 거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순례자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팀은요, 부산에 있는 팀입니다. 1981년에 창단되었고요. 올해 41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이 팀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 팀에 처음 들어가서 첫 집회가 군부대 집회였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집회를 참가했는데요. 집회는 잘 마쳤는데 그냥 마치는 순간부터 몸의 컨디션이 안 좋더니 밤새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급성 늑막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결핵까지 겹쳤습니다. 오른쪽에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 차고 이렇게 서서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집회 딱 한 번 하고 노래하는 순례자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하는 순례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폐결핵이란 병은 한 번 재발하면은 앞의 약을 전혀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재발하면 할수록 다음 약을 써야 되는데 횟수가 많아질수록 쓸 수 있는 약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3번째 폐결핵이 재발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발하면은 정말 그때는 약이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일단은 과로하지 말고, 2번째 옆구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걸 들지 말고, 또 3번째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복식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노래를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1학년이었습니다. 성악을 굉장히 오래도록 공부해서 유명한 성악가가 또 되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직업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제 모든 미래가 노래하는, 성악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노래하지 마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제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음악하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걸 공부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하고 낙심도 되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학생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는 제1영도 교회입니다. 할머니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딱 두고두고 있는데 제 옆에 쭉 앉아 계신 할머니들께서 찬양하시는데 목소리도 안 좋아요. 그냥 박자 음정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원하실 때에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걸 제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음정 박자도 안 맞고 목소리도 안 맞는 그 할머니들의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그 할머니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찬양이구나. 저도 찬송가를 딱 펼쳐 들고 같이 불렀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크게 나오질 않아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불렀는데 가사가 막 살아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목소리를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셨고 이제 목소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정말 가사에 집중하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순례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려요. 저희들이 1년에 적게는 70번, 많게는 100번의 집회를 모든 장비를 다 들고 가서 기타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하니까, 너무 많이 찬양하니까 혹시라도 능망염이 재발될까봐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지 말았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300번 정도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맹망염이 재발돼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육신도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 대학 졸업할 때에 직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병 이후로 보통 성악가처럼 큰 목소리로 오래도록 노래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한 직업을 다 포기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직업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국제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있습니다. 음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음악을 다시 사용하게 하시고 저의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희 노래하는 순례자 선배님인 최배송 형제가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처음 만들고 나서 저에게 이 곡의 앞부분을 한번 불러보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앞부분을 솔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곡이 평생의 저희 곡이 되었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은혜가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곡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불러서 조금씩 음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변함없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지금부터 18년 전에 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저희 팀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계속 팀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벌써 41년이 지나고 있고요. 우리 멤버들은 대학생들,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6명으로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 들고 가고요. 건반, 드럼, 기타, 싱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 있고요. 우리 멤버들은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큰 교회도 집회를 하지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고아원, 군부대 정말 작고 힘든 곳에 사례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를 주는 교회도 있지만은 사례를 못 받는 곳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어디 가보면은 한 5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찬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껏 달려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나 섬기는 곳에서 저희 팀의 찬양이 필요하다면 사례나 인원이나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노래한 순례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은지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기쁜 날에 순례를 걷다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번 이 책을 읽어주시면은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저희 틈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팀으로서 사역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 혼자를 불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찬양의 기쁨이나 많은 은혜들을 간증을 해달라는 교회도 있어서 부족하지만 혼자 가서 간증으로 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정말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팀이 이렇게 쭉 사역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피아노 조율과 고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마치고 주말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가서 피아노를 조율하고 무료로 고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혼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아, 내가 어제 만든 이 피아노가 주일 아침에 찬양의 귀한 도구가 되겠다 생각하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한두 군데씩 조율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요. 작년분에는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방학이 되면 차를 몰고 가서 2박 3일씩, 3박 4일씩 이렇게 조율로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율한 피아노가 115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주일만 되면 전국의 115대의 피아노가 저를 대신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할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팀 사역, 그리고 간증 사역, 그리고 조율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신학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요, 이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필리핀에 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팀이 해마다 1월이면 필리핀에 가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보니까 거기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돕는 그런 많은 사역지에 그 찬양팀들, 음악팀들을 옆에서 돕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신학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